지혜의 숲으로 떠나는 깊은 사유의 시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영원한 수수께끼를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윤회, 즉 거듭되는 삶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만일 불교의 가르침처럼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대체 무엇이 세대를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거나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 평안과 행운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영혼이라는 단어 대신 식, 즉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의 강물이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명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이 개념이 과연 명쾌하게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불교 철학의 가장 심오하고도 어려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아직 불교의 기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설명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만큼 불교의 세계는 실로 광대하고 깊습니다.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상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바다의 중심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단어, 식, 의식, 그리고 마음의 의미를 탐구하며 윤회의 비밀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0여 년 전 우리들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던 영화 건축학개론을 기억하십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주인공이 매운탕을 앞에 두고 나누던 대화 한 자락이 있습니다. 이름 이상하지 않아? 알이 들어가면 알탕, 갈비가 들어가면 갈비탕인데 이건 그냥 매운탕. 탕인데 맵다. 그게 끝이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다 매운탕이야. 그러자 여주인공이 쓸쓸히 내뱉습니다.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갑자기 얜 매운탕 이야기냐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공의 매운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핵심을 공, 사상, 즉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상적 맥락과 깊은 논의를 거쳐 그 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공이라는 이름의 매운탕에 넣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윤회, 그것도 공이지. 부처님 말씀, 결국엔 다 공이야. 이렇게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운탕 안에 생선이 들었는지 조개가 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맵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2500년이라는 인류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겐지스강 유역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인더스 문명의 깊은 사유 속에서 탄생한 이 가르침은 실크로드를 따라 전혀 다른 문명권인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허 문명의 거대한 땅 위에서 이미 유가와 도가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던 곳에서 불교는 기존 사상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타협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종교사에서 이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두 거대 문명을 관통하며 발전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인도 불교 자체도 복잡한데 이것이 한자로 번역되고 중국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심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중국화된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또다시 우리만의 사상으로 꽃피웠습니다.
이토록 장구한 역사와 복잡한 변용의 과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보석 같은 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집어넣고 끓여버리는 공의 매운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윤회라는 주제는 이 공의 매운탕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는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나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짊어지고 다음 생으로 간단 말인가? 이 무아와 윤회를 양립시키는 문제는 불교 역사 2500년을 관통하는 가장 큰 철학적 난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그것도 다 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의 치열했던 고민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불교교단은 수많은 부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치 예수 이후 기독교가 여러 종파로 나뉘었듯 불교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깊은 사유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자부, 정량부와 같은 부파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영혼이라는 개념은 부정하면서도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정신과는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미묘한 존재, 뿌드갈라라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고대 인도어로 사람을 뜻하는 이 뿌드갈라가 바로 업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주체라고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공사상을 강조하는 대승불교, 특히 중관학파로부터 부처님이 그토록 비판했던 힌두교의 아트만 과 다를 바 없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마치 이단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7세기 당나라의 현장 스님. 그는 17년간의 목숨을 건 국법 여행 끝에 인도에 도착하여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대당서역기라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부파 중 하나가 바로 아트만과 비슷한 윤회의 주체를 주장했던 정량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결코 소수의 비주류적인 주장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당시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의 위대한 불교 사상가들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정답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방의 상자부 불교와 북방의 대승불교는 그 시작점부터 사상을 전개하는 방식까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선불교의 영향이 깊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기결시키고 공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것이 불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불교가 더 위대하고 어떤 불교는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펼쳐냈던 치열한 사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에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수양하여 깨닫는 종교라고 배우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가까운 절을 찾아 부처님 전에 간절히 절하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발 저와 제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웃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변치 않는 종교의 힘이며 불교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얼굴입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공이라는 매운탕에 쓸어 담아버린다면 불교는 생명력을 잃고 공허한 관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세 가지 도구, 심, 에, 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초기 경전에서부터 후대의 논서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며 우리 마음의 복잡한 작용을 설명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초기 경전 모음집을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르고 한역 불교권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경전들을 아함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전들에서 심, 에, 식은 대체로 비슷한 의미, 즉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혼용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특히 유식학파와 같은 철학적 학파들이 등장하면서 이 개념들은 더욱 정교하게 분화됩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 아르야식이라는 잠재의식의 창고가 있으며 바로 이 아르야식이 모든 업의 씨앗을 저장했다가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윤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뿌드갈라 이론을 훨씬 더 정교하고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아와 윤회라는 언뜻 보기에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르침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불교 철학은 250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치열했던 사유의 여정을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삶의 구체적인 고통과 기쁨, 만남과 이별을 온전히 겪어보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공의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닿는 법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광대하고 다채로운 지혜의 숲과 같습니다. 그 숲 속에는 수많은 길들이 나 있고 각자의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공에 매운탕을 끓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풍부한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산의 한 자락을 함께 올랐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만나야 할 풍경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질문 하나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에서 당신의 사유와 함께했습니다. 지혜의 숲으로 떠나는 깊은 사유의 시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영원한 수수께끼를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윤회, 즉 거듭되는 삶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만일 불교의 가르침처럼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대체 무엇이 세대를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거나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 평안과 행운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영혼이라는 단어 대신 식, 즉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의 강물이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명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이 개념이 과연 명쾌하게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불교 철학의 가장 심오하고도 어려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아직 불교의 기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설명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만큼 불교의 세계는 실로 광대하고 깊습니다.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상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바다의 중심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단어, 식, 의식, 그리고 마음의 의미를 탐구하며 윤회의 비밀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0여 년 전 우리들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던 영화 건축학개론을 기억하십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주인공이 매운탕을 앞에 두고 나누던 대화 한 자락이 있습니다. 이름 이상하지 않아? 알이 들어가면 알탕, 갈비가 들어가면 갈비탕인데 이건 그냥 매운탕. 탕인데 맵다. 그게 끝이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다 매운탕이야. 그러자 여주인공이 쓸쓸히 내뱉습니다.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갑자기 얜 매운탕 이야기냐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공의 매운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핵심을 공, 사상, 즉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상적 맥락과 깊은 논의를 거쳐 그 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공이라는 이름의 매운탕에 넣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윤회. 그것도 공이지. 부처님 말씀. 결국엔 다 공이야. 이렇게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운탕 안에 생선이 들었는지 조개가 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맵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2500년이라는 인류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겐지스강 유역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인더스 문명의 깊은 사유 속에서 탄생한 이 가르침은 실크로드를 따라 전혀 다른 문명권인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허 문명의 거대한 땅 위에서 이미 유가와 도가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던 곳에서 불교는 기존 사상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타협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종교사에서 이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두 거대 문명을 관통하며 발전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인도 불교 자체도 복잡한데 이것이 한자로 번역되고 중국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심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중국화된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또다시 우리만의 사상으로 꽃피웠습니다. 이토록 장구한 역사와 복잡한 변형의 과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보석 같은 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집어넣고 끓여버리는 공의 매운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윤회라는 주제는 이 공의 매운탕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는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나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짊어지고 다음 생으로 간단 말인가? 이 무아와 윤회를 양립시키는 문제는 불교 역사 2500년을 관통하는 가장 큰 철학적 난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그것도 다 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의 치열했던 고민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불교교단은 수많은 부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치 예수 이후 기독교가 여러 종파로 나뉘었듯 불교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깊은 사유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자부, 나, 정량부와 같은 부파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영혼이라는 개념은 부정하면서도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정신과는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미묘한 존재, 뿌드갈라라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고대 인도어로 사람을 뜻하는 이 뿌드갈라가 바로 업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주체라고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공사상을 강조하는 대승불교, 특히 중관학파로부터 부처님이 그토록 비판했던 힌두교의 아트만 과 다를 바 없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마치 이단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7세기 당나라의 현장 스님. 그는 17년간의 목숨을 건 국법 여행 끝에 인도에 도착하여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대당서역기라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부파 중 하나가 바로 아트만과 비슷한 윤회의 주체를 주장했던 정량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결코 소수의 비주류적인 주장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당시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의 위대한 불교 사상가들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정답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방의 상자부 불교와 북방의 대승불교는 그 시작점부터 사상을 전개하는 방식까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선불교의 영향이 깊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기결시키고 공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것이 불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불교가 더 위대하고 어떤 불교는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펼쳐냈던 치열한 사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에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수양하여 깨닫는 종교라고 배우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가까운 절을 찾아 부처님 전에 간절히 절하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발 저와 제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웃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변치 않는 종교의 힘이며 불교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얼굴입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공이라는 매운탕에 쓸어 담아버린다면 불교는 생명력을 잃고 공허한 관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세 가지 도구, 심, 애, 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초기 경전에서부터 후대의 논서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며 우리 마음의 복잡한 작용을 설명해왔습니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초기 경전 모음집을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르고 한역 불교권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경전들을 아함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전들에서 심, 애, 식은 대체로 비슷한 의미, 즉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혼용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특히 유식학파와 같은 철학적 학파들이 등장하면서 이 개념들은 더욱 정교하게 분화됩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 아르야식이라는 잠재의식의 창고가 있으며 바로 이 아르야식이 모든 업의 씨앗을 저장했다가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윤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뿌드갈라 이론을 훨씬 더 정교하고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아와 윤회라는 언뜻 보기에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르침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불교 철학은 250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치열했던 사유의 여정을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삶의 구체적인 고통과 기쁨, 만남과 이별을 온전히 겪어보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공의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닿는 법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광대하고 다채로운 지혜의 숲과 같습니다. 그 숲 속에는 수많은 길들이 나 있고 각자의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공의 매운탕을 끓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풍부한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산의 한 자락을 함께 올랐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만나야 할 풍경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질문 하나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에서 당신의 사유와 함께했습니다. 지혜의 숲으로 떠나는 깊은 사유의 시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영원한 수수께끼를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윤회, 즉 거듭되는 삶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만일 불교의 가르침처럼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대체 무엇이 세대를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거나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 평안과 행운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영혼이라는 단어 대신 식, 즉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의 강물이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명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이 개념이 과연 명쾌하게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불교 철학의 가장 심오하고도 어려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아직 불교의 기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설명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만큼 불교의 세계는 실로 광대하고 깊습니다.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상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바다의 중심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단어, 식, 의식, 그리고 마음의 의미를 탐구하며 윤회의 비밀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0여 년 전 우리들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던 영화 건축학개론을 기억하십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주인공이 매운탕을 앞에 두고 나누던 대화 한 자락이 있습니다. 이름 이상하지 않아? 알이 들어가면 알탕, 갈비가 들어가면 갈비탕인데 이건 그냥 매운탕. 탕인데 맵다. 그게 끝이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다 매운탕이야. 그러자 여주인공이 쓸쓸히 내뱉습니다.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갑자기 얜 매운탕 이야기냐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공의 매운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핵심을 공, 사상, 즉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상적 맥락과 깊은 논의를 거쳐 그 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공이라는 이름의 매운탕에 넣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윤회, 그것도 공이지. 부처님 말씀, 결국엔 다 공이야. 이렇게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운탕 안에 생선이 들었는지 조개가 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맵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2500년이라는 인류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겐지스강 유역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인더스 문명의 깊은 사유 속에서 탄생한 이 가르침은 실크로드를 따라 전혀 다른 문명권인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허 문명의 거대한 땅 위에서 이미 유가와 도가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던 곳에서 불교는 기존 사상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타협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종교사에서 이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두 거대 문명을 관통하며 발전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인도 불교 자체도 복잡한데 이것이 한자로 번역되고 중국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심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중국화된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또다시 우리만의 사상으로 꽃피웠습니다. 이토록 장구한 역사와 복잡한 변형의 과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보석 같은 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집어넣고 끓여버리는 공의 매운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윤회라는 주제는 이 공의 매운탕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는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나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짊어지고 다음 생으로 간단 말인가? 이 무아와 윤회를 양립시키는 문제는 불교 역사 2500년을 관통하는 가장 큰 철학적 난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그것도 다 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의 치열했던 고민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불교교단은 수많은 부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치 예수 이후 기독교가 여러 종파로 나뉘었듯 불교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깊은 사유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자부, 나, 정량부와 같은 부파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영혼이라는 개념은 부정하면서도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정신과는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미묘한 존재, 뿌드갈라라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고대 인도어로 사람을 뜻하는 이 뿌드갈라가 바로 업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주체라고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공사상을 강조하는 대승불교, 특히 중관학파로부터 부처님이 그토록 비판했던 힌두교의 아트만 과 다를 바 없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마치 이단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7세기 당나라의 현장 스님. 그는 17년간의 목숨을 건 국법 여행 끝에 인도에 도착하여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대당서역기라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부파 중 하나가 바로 아트만과 비슷한 윤회의 주체를 주장했던 정량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결코 소수의 비주류적인 주장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당시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의 위대한 불교 사상가들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정답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방의 상자부 불교와 북방의 대승불교는 그 시작점부터 사상을 전개하는 방식까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선불교의 영향이 깊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기결시키고 공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것이 불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불교가 더 위대하고 어떤 불교는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펼쳐냈던 치열한 사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에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수양하여 깨닫는 종교라고 배우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가까운 절을 찾아 부처님 전에 간절히 절하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발 저와 제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웃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변치 않는 종교의 힘이며 불교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얼굴입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공이라는 매운탕에 쓸어 담아버린다면 불교는 생명력을 잃고 공허한 관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세 가지 도구, 심, 애, 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초기 경전에서부터 후대의 논서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며 우리 마음의 복잡한 작용을 설명해왔습니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초기 경전 모음집을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르고 한역 불교권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경전들을 아함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전들에서 심, 애, 식은 대체로 비슷한 의미, 즉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혼용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특히 유식학파와 같은 철학적 학파들이 등장하면서 이 개념들은 더욱 정교하게 분화됩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 아르야식이라는 잠재의식의 창고가 있으며 바로 이 아르야식이 모든 업의 씨앗을 저장했다가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윤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뿌드갈라 이론을 훨씬 더 정교하고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아와 윤회라는 언뜻 보기에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르침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불교 철학은 250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치열했던 사유의 여정을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삶의 구체적인 고통과 기쁨, 만남과 이별을 온전히 겪어보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공의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닿는 법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광대하고 다채로운 지혜의 숲과 같습니다. 그 숲 속에는 수많은 길들이 나 있고 각자의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공의 매운탕을 끓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풍부한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산의 한 자락을 함께 올랐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만나야 할 풍경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질문 하나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에서 당신의 사유와 함께했습니다. 지혜의 숲으로 떠나는 깊은 사유의 시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영원한 수수께끼를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윤회, 즉 거듭되는 삶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만일 불교의 가르침처럼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대체 무엇이 세대를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거나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 평안과 행운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영혼이라는 단어 대신 식, 즉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의 강물이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명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이 개념이 과연 명쾌하게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불교 철학의 가장 심오하고도 어려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아직 불교의 기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설명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만큼 불교의 세계는 실로 광대하고 깊습니다.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상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바다의 중심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단어, 식, 의식, 그리고 마음의 의미를 탐구하며 윤회의 비밀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0여 년 전 우리들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던 영화 건축학개론을 기억하십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주인공이 매운탕을 앞에 두고 나누던 대화 한 자락이 있습니다. 이름 이상하지 않아? 알이 들어가면 알탕, 갈비가 들어가면 갈비탕인데 이건 그냥 매운탕. 탕인데 맵다. 그게 끝이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다 매운탕이야. 그러자 여주인공이 쓸쓸히 내뱉습니다.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갑자기 얜 매운탕 이야기냐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공의 매운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핵심을 공, 사상, 즉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상적 맥락과 깊은 논의를 거쳐 그 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공이라는 이름의 매운탕에 넣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윤회, 그것도 공이지. 부처님 말씀, 결국엔 다 공이야. 이렇게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운탕 안에 생선이 들었는지 조개가 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맵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2500년이라는 인류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겐지스강 유역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인더스 문명의 깊은 사유 속에서 탄생한 이 가르침은 실크로드를 따라 전혀 다른 문명권인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허 문명의 거대한 땅 위에서 이미 유가와 도가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던 곳에서 불교는 기존 사상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타협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종교사에서 이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두 거대 문명을 관통하며 발전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인도 불교 자체도 복잡한데 이것이 한자로 번역되고 중국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심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중국화된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또다시 우리만의 사상으로 꽃피웠습니다. 이토록 장구한 역사와 복잡한 변형의 과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보석 같은 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집어넣고 끓여버리는 공의 매운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윤회라는 주제는 이 공의 매운탕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는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나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짊어지고 다음 생으로 간단 말인가? 이 무아와 윤회를 양립시키는 문제는 불교 역사 2500년을 관통하는 가장 큰 철학적 난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그것도 다 공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의 치열했던 고민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불교 교단은 수많은 부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치 예수 이후 기독교가 여러 종파로 나뉘었듯 불교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깊은 사유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자부, 정량부와 같은 부파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영혼이라는 개념은 부정하면서도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정신과는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미묘한 존재, 뿌드갈라라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고대 인도어로 사람을 뜻하는 이 뿌드갈라가 바로 업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주체라고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공사상을 강조하는 대승불교, 특히 중관학파로부터 부처님이 그토록 비판했던 힌두교의 아트만과 다를 바 없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마치 이단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7세기 당나라의 현장 스님. 그는 17년간의 목숨을 건 국법 여행 끝에 인도에 도착하여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대당서역기라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부파 중 하나가 바로 아트만과 비슷한 윤회의 주체를 주장했던 정량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결코 소수의 비주류적인 주장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당시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의 위대한 불교 사상가들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정답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방의 상자부 불교와 북방의 대승불교는 그 시작점부터 사상을 전개하는 방식까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선불교의 영향이 깊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기결시키고 공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것이 불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불교가 더 위대하고 어떤 불교는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펼쳐냈던 치열한 사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에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수양하여 깨닫는 종교라고 배우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가까운 절을 찾아 부처님 전에 간절히 절하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발 저와 제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웃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변치 않는 종교의 힘이며 불교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얼굴입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공이라는 매운탕에 쓸어 담아버린다면 불교는 생명력을 잃고 공허한 관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세 가지 도구, 심, 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초기 경전에서부터 후대의 논서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며 우리 마음의 복잡한 작용을 설명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초기 경전 모음집을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르고 한역 불교권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경전들을 아함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전들에서 심,
식은 대체로 비슷한 의미, 즉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혼용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특히 유식학파와 같은 철학적 학파들이 등장하면서 이 개념들은 더욱 정교하게 분화됩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 아르야식이라는 잠재의식의 창고가 있으며 바로 이 아르야식이 모든 업의 씨앗을 저장했다가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윤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뿌드갈라 이론을 훨씬 더 정교하고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아와 윤회라는 언뜻 보기에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르침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불교 철학은 250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치열했던 사유의 여정을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삶의 구체적인 고통과 기쁨, 만남과 이별을 온전히 겪어보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공의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닿는 법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광대하고 다채로운 지혜의 숲과 같습니다. 그 숲 속에는 수많은 길들이 나 있고 각자의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공의 매운탕을 끓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풍부한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산의 한 자락을 함께 올랐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만나야 할 풍경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질문 하나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에서 당신의 사유와 함께했습니다. 지혜의 숲으로 떠나는 깊은 사유의 시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영원한 수수께끼를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윤회, 즉 거듭되는 삶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만일 불교의 가르침처럼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대체 무엇이 세대를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거나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 평안과 행운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영혼이라는 단어 대신 식, 즉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의 강물이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명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이 개념이 과연 명쾌하게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불교 철학의 가장 심오하고도 어려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아직 불교의 기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설명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만큼 불교의 세계는 실로 광대하고 깊습니다.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상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바다의 중심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단어, 식, 의식, 그리고 마음의 의미를 탐구하며 윤회의 비밀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0여 년 전 우리들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던 영화 건축학개론을 기억하십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주인공이 매운탕을 앞에 두고 나누던 대화 한 자락이 있습니다. 이름 이상하지 않아? 알이 들어가면 알탕,
갈비가 들어가면 갈비탕인데 이건 그냥 매운탕. 탕인데 맵다. 그게 끝이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다 매운탕이야. 그러자 여주인공이 쓸쓸히 내뱉습니다.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갑자기 얜 매운탕 이야기냐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공의 매운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핵심을 공사상, 즉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상적 맥락과 깊은 논의를 거쳐 그 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공이라는 이름의 매운탕에 넣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윤회, 그것도 공이지. 부처님 말씀, 결국엔 다 공이야. 이렇게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운탕 안에 생선이 들었는지 조개가 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맵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2500년이라는 인류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겐지스강 유역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인더스 문명의 깊은 사유 속에서 탄생한 이 가르침은 실크로드를 따라 전혀 다른 문명권인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허 문명의 거대한 땅 위에서 이미 유가와 도가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던 곳에서 불교는 기존 사상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타협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종교사에서 이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두 거대 문명을 관통하며 발전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인도 불교 자체도 복잡한데 이것이 한자로 번역되고 중국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심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중국화된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또다시 우리만의 사상으로 꽃피웠습니다. 이토록 장구한 역사와 복잡한 변형의 과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보석 같은 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집어넣고 끓여버리는 공의 매운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윤회라는 주제는 이 공의 매운탕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는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나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짊어지고 다음 생으로 간단 말인가? 이 무아와 윤회를 양립시키는 문제는 불교 역사 2500년을 관통하는 가장 큰 철학적 난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그것도 다 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의 치열했던 고민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불교 교단은 수많은 부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치 예수 이후 기독교가 여러 종파로 나뉘었듯 불교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깊은 사유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자부, 나, 정량부와 같은 부파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영혼이라는 개념은 부정하면서도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정신과는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미묘한 존재, 뿌드갈라라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고대 인도어로 사람을 뜻하는 이 뿌드갈라가 바로 업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주체라고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공사상을 강조하는 대승불교, 특히 중관학파로부터 부처님이 그토록 비판했던 힌두교의 아트만 과 다를 바 없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마치 이단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7세기 당나라의 현장 스님. 그는 17년간의 목숨을 건 국법 여행 끝에 인도에 도착하여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대당서역기라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부파 중 하나가 바로 아트만과 비슷한 윤회의 주체를 주장했던 정량부였습니다.